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의 교재 순서가 되어서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교재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이제 늘 간증 위주로 이제 교재를 해왔었는데 이제 저의 삶 가운데 모든 간증 소재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사탄 사역 보고서라고 한번 그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좀 이어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들, 이제 또 뭔가 학교 생활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신입생들 중에서 디모데학교 학생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항상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랑 또 디모데학교에서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또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혹거리들이나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서 한번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교재의 순서는 문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정리 느낌으로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네, 일단 문화는 네이버에 쳐보니까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문화가 결성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는 어떤 진리에 기반하여서 파급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니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세상은 사실 문화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인프라,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곧 문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를 이제 접하기 전에 먼저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라고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상 사명이라고 부르는 지상 사명이 그 이제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게 땅 위에서의 사명, 해서 지상 사명이 아니라 그 이를 지자를 써서 이를 지의 윗상자를 써서 가장 최상의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 이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화에 있어서도 이것들은 지켜나가야 되고, 그다음 반대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그 각종 죄들,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시기, 뭐 질투, 미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음란함, 또 거짓말, 분노, 뭐 탐욕 이런 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것이 가득한 문화라고 한다면 저희는 마땅히 그 문화에 대해서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분별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는
잘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세상에서는 이성 문화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요즘 드라마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지만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즐겁게 또 유쾌하게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 성경에 반하는 사상들이 그 이성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잘 녹여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그냥 문화가 돼버린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이 진리의 영역 안에서 그 문화에 대한 명확한 성경에 근거한 그 기준을 가져야 그 어떤 문화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화를 대할 때 이것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와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냥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문화로 형성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게 될 때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혹은 그것을 죄로 판단하거나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만 소리 내어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은 문화인가요? 진리인가요? 네, 이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전서에 저도 이제 이걸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저희가 공적 집회에서는 이제 남자 형제님들에 한해서 이제 그 집회가 주관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랩으로 내가 감사 기도 올려드린다. 이것은 문화인가요? 진리인가요? 네, 이것은 문화입니다.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이것을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반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한번 랩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제 양심에 이게 거리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불편했고 이런 확실히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더 널리 알려야 할 문화이지만 그 진리에 기반된 문화이지만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대하고 하는지에 있어서는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에 따라 또 혹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자유가 있다. 네, 이렇게 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제 주변에서 그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성도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페 문화입니다. 밥 먹고 나면은 커피 한 잔이 생각나고,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이건엽 형제님 졸업식 끝나고 같이 밥 한 끼 먹은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커피 얘기가 나와서 또 커피 한 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카페 문화가 첫 번째로 저는 떠올랐고요. 네. 두 번째로, 네, 치킨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음식 문화는 이제 뭐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그 문화가 다양하고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찾으러 갈 정도로 음식 문화는 굉장히 세상에 발달되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행입니다. 여행. 이제 이것은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 남아있던 형제들끼리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갔던 사진인데, 네, 이번 PPT 준비하면서 추억이 많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화는 또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예, 저희도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이제 형제들끼리 같이 풋살도 하고 하는데 이제 스포츠 문화도 세상에 굉장히 잘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최근에 가장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도 그렇고 또 뭐 야구,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시는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화는 쇼핑. 이제 이것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희가 단체로 바틱 쇼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입고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참 쇼핑도 뭐 쇼핑은 이제 뭐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뭐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뭐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그 쇼핑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져 있고 뭔가 내가 참 울적하거나 답답할 때 이제 남편분이 카드 줄 테니까 한번 쇼핑하고 와 뭐 이런 모습들. 제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문화, 쇼핑 문화 저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건전하고 우리도 같이 좀 누려왔던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뭔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흡연 문화입니다. 흡연 문화. 이것 역시 세상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학연, 지연, 흡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나 뭐 군대에서 어떤 상사랑 대화를 할 때 이런 흡연 시간이 그 직장 조직 내에서 그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담배랑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음주 문화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진하고자 하려면 이 두 개는 항상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 한국 모임에서는 이 술이나 담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도 그렇고 이제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뭐 가요 이런 노래들 뭐 클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발라드, 뭐 트로트, 뭐 각종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요들 세상에서 역시 굉장히 또 저희 나라 특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 문화가. 다음으로는 어머니들의 주름살을 늘게 하는 PC방입니다. 이제 게임 문화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특히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PC방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뭐 저희도 같이 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 문화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이 문화들의 공통점은 일단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저희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죠. 이 문화가.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작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가장 좀 저한테는 큰 장점처럼 생각이 되는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이 장점이 가장 잘 도드러진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학생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구도자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할 때 저희가 다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친밀하게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듯 이제 이 세상 문화가 이제 관계 형성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명확하죠. 마음을 뺏기기 쉽고 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데요.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입니다. 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이제 아까 여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제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얽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듯
세상 문화는 그 자체로 이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어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다 각자의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이 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사역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문화이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교제를 할 때 이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해도 되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며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 속 사례에 대해서 갖고 와봤는데 성경에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 누리는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대적 어떤 뭐 기술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는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 많은 주제로 다뤄지기도 하는 이 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편이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뭔지 하고 봤더니 유평교회 조정희 형제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음주 계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제 술과 빵 이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그만큼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겠죠. 네, 포도주가 그 생활 가운데 생활 문화로서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고 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네, 그냥 음식으로서 대해졌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선악의 논쟁이 있다거나 그것을 이렇게 어떤 특정 선이나 죄로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 속에 술에 대해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아까 포도주와 빵이 일반 음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서 우리는 일단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물론 야곱이 이제 속여서 받은 축복이긴 하지만 이삭이 하는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이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 생략됐습니다. 중간은 사람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6장에서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때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그 형제님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별명이 하나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온 그 별명인데 이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즐기셨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이름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함께 하셨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 술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다 적어보려 했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또 각각 그 내용도 다 달라서 정리하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끊었거든요. 그 번제 제물에 드릴 때도 그 포도주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포도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이 포도주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그 대가로 포도주를 약속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여기서 확실히 구분된 것은, 앞에서 이제 술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된 것은 술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은 전부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술 취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규정을 짓고 있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죄가 파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청년부 통독 모임 때 이제 창세기 9장 읽고 같이 그 교제를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노아는 그 죄 많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마저도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포도주였다. 그래서 참 이게 노아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데 우리라고 안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했던, 그런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에베소서 8장 15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에 대해서 방탕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희 형제님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술 취한 것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술 취한 것의 특성은 믿지 않는 자의 특성과 같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술 취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술 취한 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제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는 반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로 규정하셨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네, 그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데, 네, 이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절부터 23절은 자매님, 24절은 형제님 이렇게 교독해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부터 한번 자매님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오라.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리라.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내가 말하는 지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자리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리요. 만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기만을 부리리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점을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불신자가 저희를 초대했을 때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저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여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 음식이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다면 함께 있던 성도 중에 한 명이 혹시 불편함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에서는 반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하라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묻지 말고 먹을 것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것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나의 양심이 있어서 자유롭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 양심이 타인에게 있어서 그 양심의 거리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판단의 근거가 내가 자유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가 먼저 되기보다는,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는 분별을 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화로 하여금 내가 죄로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어쨌든 술에 있어서는 조절하지 못하면 이것이 취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또 방탕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화를 대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또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선택하는 근거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 중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또 내가 나의 자유함을 또 제한할 수도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아닌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 이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 행동을 결정해야겠다,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자유함인가 아니면 나의 방종함인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되고, 이제 이 문화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한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엇을 알고 또 그다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는 파급되는 것이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자유함이 상대방의 그 믿음에 있어서 영향 끼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성도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결론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하지 말자였습니다. 문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위험성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죄악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갖고 있게 된다면 저희의 신앙은 자유함 없이 참 극단적인 참 보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했을 때는 그 문화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지 못한 성도에 대해서도 참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내가 자유함이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유껏 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하는 성도에 대해서도 왜 저런 것을 하지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선택은 각각 신앙 고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신앙을 또 존중하게 될 때 이제 자유함 가운데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정희 형제님께서 그때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나의 양심을 거스를 때는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용납하지 말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때는 보통은 나의 이 거리낌에서부터 오는 판단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또 혹은 어떤 자매가 뭐 이 문화가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 들여오게 되고 뭔가 이것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문화를 절제를 하며 잘 규모 있게 사용할 때, 또 자유함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공과의
제목이 참된 제자의 길이잖아요. 이제 문화는 이제 믿음의 자유함 안에서 사용될 때 많은 유익도 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사역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그 문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잘 고찰해야 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문화를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더 세상 문화를 더 추구하고 더 자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절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저희의 뭐 평생의 이런 싸움이잖아요. 이게 육체와 성령의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육체의 열매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에서 언급이 나오는데 육체의 열매에 술 취함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그 절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유함에 있어서 세상 문화를 더 추구하기보다는 절제함으로써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게 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그 타인의 어떤 믿음의 자유에 있어서 그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까지가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참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좋은 배를 잘 만들어 놓고 바다가 무섭다고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의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고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공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진출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이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그 문화의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뭐 유명한 작가 중에 톨스토이, 그다음에 사업가 중에 존 워너메이커, 그다음에 지금도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취임해서 처음 시작을 이제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읽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화들, 이제 자기가 그 자신의 신앙을 세상으로 갖고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 단에서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모임에서도 유명한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또 유명한 사업가가 나와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우리끼리의 어떤 신앙, 우리끼리 함께 배우고 성장보다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더 선포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서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또 진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야겠다. 또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선택의 기준은 나 스스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함께하는 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문화를 선택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